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좀 혼돈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는 믿기는 믿는데 이해가 되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지성과 이성으로 이렇게 포착이 되지 않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제 길을 쓰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려고 한다면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 뭐 이런,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한. 근데 이제 믿음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다 이해가 되죠. 우리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믿음 밖에 있으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러니까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다. 공즉시색, 색즉시공. 뭐 이런 그런 어떤 고전들도 이제 있는데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는 어떤 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요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제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이해할 때는 삼위일체가 이제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따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삼위가 존재를 하죠. 근데 그게 하나잖아요. 하나인가 셋인가?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존재하시니까 다른 분인 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다른 분 맞아요. 근데 같은 분이에요.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그래서 오늘 요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따로 계시고 하나님은 따로 계시냐? 자,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무거나 한마디 해보세요. 그 말씀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나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할 수 없이 인간이니까 인간의 이해를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깨달은 하나님을 다 설명은 못 하겠어요. 근데 그냥 우리끼리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자면, 금방 보세요. 아무 말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지금 얘기했죠. 그 말씀이 여러분과 달리 계셔요? 함께 계시죠? 그럼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한 게 뭐예요? 누구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이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해진 게 누구예요? 나죠? 그러면 말한 것과 나가 구분이 돼요? 말은 따로 있고 나는 따로 있어요? 거 봐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영은, 그러니까 모든 게 될 수 있지만 모든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것으로도 이해 안 돼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분이 스스로 인간에게, 이 타락한 인간에게 스스로를 계시해 주셔서 아는 건데, 그 계시된 방식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옷을 입었어요. 몸을 입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 몸을 벗고 다시 영으로 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
자,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영이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무것도 인간은 타락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적으로 죽었잖아요.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만들어진 만물을 통해서도 더듬어 찾지를 못해, 인간은. 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겨.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인간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누구예요? 지금 목소리 들려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지금 누구예요, 그게? 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말씀이 옷을 입었어요. 옷. 이게 예수님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말씀이, 그러니까 옷을 입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말씀이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승천하신 거죠. 우리 인간에 의하는 승천하신 거죠. 그 승천하신 그 예수께서 영으로 오셨어. 성령님이죠. 그 영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요. 그 삼위가 일체가 되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누가복음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참된 인간이시다, 이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신성 모독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그건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영역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 안에.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따로 계신다, 이게 굉장히 강해요, 인간 안에. 근데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걸 선포하는 거라니까, 7가지 기적을 통해.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따로 계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거를 확장하면 뭐가 되냐면 구약의 여호와가 누구다? 예수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진짜 혁명적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사도 요한의 이게 선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알고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증거하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세례 요한 자체가 자기를 고백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적은 거예요. 6절이.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그 이름이 요한인데 이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약간 이름이 같으니까 막 혼동돼요, 동명이인이라.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은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때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대부분이 이걸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잘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신앙적인 일들을 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걸 이원론이라 그래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 예배드리고 셀 모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선교 일하고 전도 여행 가고 현장 실습 가고 DTS 하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즉 사회에서 일하고 사업하고 거기서 뭐 주부로 일하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이게 이원론인데 성경은 일원론이에요. 일원론.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세상에도 보내셨고 하나님이 교회로도 보내신 거예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이걸 깨달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야. 누가 나를 보내셨다? 아멘? 어디로 보내셨어요? 지구로 보냈죠. 언제요? 그때 그 부모님의 아기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어디로부터인가가 우연으로부터 그냥 자연적으로인 것부터 그냥 어떻게 그냥 흘러가는 세월 속에 그냥 있으니까 있는 존재, 요거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직 다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우연히 그냥 오다 가다가 그냥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아직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아버지 제가 어떻게 생겨났어요? 그랬더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정체성을 형성할 때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이 자연으로부터, 뭐 부모님의 그 어떤 사랑으로부터, 그래서 그냥 어떤 우연히 태어났고 그냥 자연적으로 태어났고 이렇게 하는 에너지, 자기 정체성 이렇게 갖는 것과 내가 신으로부터 파송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언제? 그때 50년 전, 70년 전, 80년 전 그때 그 집에 그 부모에게, 그래서 수많은 세월 속에 나를 이끌어 오셔서 서울제일교로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여기로 나를 보내셨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내가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 지금까지 나를 이게 어르신들은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래. 하여간 어르신들은 샘머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라고 그냥 어르신으로 살아 계신 것 자체가 존경받을 일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문제와 고난과 사건과 사고가 지뢰밭처럼 인생에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거 다 주님께서 다 뚫고 와서 여기까지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돌아보면 그렇죠? 아멘이시죠? 이거를 알 때 내가 그래서 지금 뭐를 해야 되는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일하는 것,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 사역을 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까지 전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부로서, 뭐 학생으로서 이걸 하는데 이걸 통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있는 사람은 꿈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야.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아직 육적으로 눈이 덜 열린 거야. 이거 아직 믿음은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눈이 덜 열린 거야. 성공해야지.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직 안 열린 거야. 아직 어디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그래서 어디로 갈 건데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 그래서 누가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도 나야. 믿음은 있어. 교회는 다녀. 아직 덜 열려졌죠. 아직.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은 그 열렸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열렸다.
어떻게 열렸어요?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39절에 제가 잘못 올렸네요. 네, 29절 제가 볼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면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 직업이 뭐냐면 지금 직업이 세례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세례 사역을 하는 것은 누가 나를 보내셨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여서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에 뭐 하려고? 나타내. 그러니까 내 직업을 가지고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직업, 정체성, 자기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파워가 나와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그냥 근근히 그냥 할 게 없어서 그냥 죽지 못해 하는 거지. 여기서는 그냥 뭐가 나와요? 나오질 않아요. 에너지가. 영적인 파워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그래서 쭉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때 거기에 계획하셔서 섭리하셔서 그 부모로부터 나게 하시고 그 부모님이 가정이 어땠는지 저땠는지 그거는 과거의 일이에요. 그건 과거의 일이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 그 주님을 믿고 가. 그럼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손이 되는 거지. 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그때 거기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부모님이 그런 집안에 날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구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주님 안에서 알게 되고 그래서 힘내서 오늘 승리하는 그 주님을 증언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왔다 먹고 그냥 쾌락을 즐기다 떠날 인생인데 헛된 것을 섬기고 헛된 것을 추구하다 떠날 인생들인데 하나님을 알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그 주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도 또 이 믿음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기억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다음 세대들 우리 출타자들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기름 부어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또 우리 태신자 예비된 영혼들 장결자들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이 믿음 이 복음 전해주시도록 둔촌동 시대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